아마 4월입니다. 4월은 우리 교도님들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은 대종사님의 대각의 개교절이 있는 날입니다. 대종사님의 대각은 우리 모두의 그 희망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의 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4월 우리 대종사님만 축복받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 교법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공부인들이 다 대종사의 교법을 통해서 다 같이 마음의 문을 열어 대각을 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월을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가 써보지 않았던 우리의 그 자성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그 마음을 써보는 그러한 4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종사님의 그 가장 큰 염원을 또 가장 큰 희망을 저희들이 실천하는 길이며 또 그것만큼 또 대종사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행복하실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이 4월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의 공부에 그러한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4월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염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간단하지요. 바로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신 그 진리를 우리가 깨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이름이 뭡니까? 일원상의 진리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고 또 일원상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대종사님과 그 마음이 연하고 또 3세 재불재성과 그 마음이 연해서 영생을 우리가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큰 스승님들의 인연과 함께 우리가 진급의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일원상의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교전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일원, 또 일원상, 또 법신불 일원상,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교도님들 일원이 뭐고, 일원상이 뭐고, 법신불 일원상이 뭐고, 이런 것을 또 막 이렇게 너무 분별을 가지고 이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이름이 일원상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원이나 일원상이나 법신불 일원상이나 사실은 약간의 의미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뜻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또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원이 뭐고 일원상이 뭐고 법신불 일원상이 뭐고 그렇게 지엽적인데 우리가 너무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 근본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표현은 사실은 다 대종사님께서 일원상의 진리를 밝히기 위한 하나의 표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은 의미다라는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일원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그것을 증득이 가장 큰 목적이죠. 어떻게 증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늘 한시도 그 마음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그 진리의 체득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이 일원상의 진리를 깨치시고 일원상의 진리를 이렇게 쭉 교전에 그 법문으로서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원상의 진리가 과연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일원상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일원상의 진리의 첫 서두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바로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또 재불재성의 힘이다. 또 하나가 있죠. 일체중생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참 이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정말로 이게 우리 교도님들 뭔가 가슴이 뭉클 안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뭔가 이게, 그렇구나 하는 이 마음에 뭔가 이게 마음이 뭉클하고 또 어떨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 답답함도 같이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뭔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답답함이 동시에 이게 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거기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출발이 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과연 대종사님께서 이런 쌍은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종사님의 본의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대종사님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이러한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제자들이 또 공부를 하는 우리 공부인들이 그러한 이런 쌍 진리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는 그러하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또 우리가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쌍은 바로 공원정의 덩어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쌍의 공원정의 덩어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런 쌍의 그 공원정의 덩어리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우주만유 삼라만상에 다 갈마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주만유 속에 다 이런 쌍의 진리가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주만유 자체, 우리가 보는 이 우주만유 자체가 다 이런 쌍이고 하나하나 움직임 속에서 각각의 그 개개물물의 완연한 모습이 이런 쌍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런 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의 개념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부터 우리가 공부에게 출발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한문으로 보면 한일자에다가 둥그런자에다가 서로 상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원쌍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 크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크고 하나인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뭐로 표현했냐면은 바로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크다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크다 작다의 그런 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가장 큰 것은 텅 빈 것이 가장 큰 거고 하나인 것은 텅 비어야만이 바로 하나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텅 빔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한문으로는 둥그런인데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밝다라는 얘기입니다. 밝다. 밝음, 광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텅 빔이요, 원은 밝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남았죠. 상이다. 상. 보통 우리가 이 상이라고 하면 모양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런 쌍의 진리에서의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조화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쌍은 텅 빔이요, 밝음이요, 조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깊이 마음속에 놓고서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쌍은 바로 텅 빔, 밝음, 조화라는 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공원정의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대소연무도 나가고 거기에서 공정영리 광명이 나가고 거기서 진공묘의 표현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쌍진리의 이 출발, 텅 빔, 밝음, 조화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수십 번 이 마음속에 우리의 개념 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텅 빔, 밝음, 조화. 자, 이런 쌍은 뭐지요? 그러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텅 빔, 밝음, 조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이 뭡니까? 텅 비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부연 설명을 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 텅 비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텅 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체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전체. 이거는 뭐 부분과 전체의 그 비교되는 전체가 아니라 그냥 전체다 이게 그냥 전체. 그리고 이 텅 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냐면은 가득함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는 것, 텅 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체요 가득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을 얘기할 때 텅 비어 가득하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원상의 일, 빌공자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인과 동시에 가득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텅 빔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밝음이다, 이거 밝음.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광명이면서 통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안으로서 저 벽을 뚫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광명은 저 안에 있는 철근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저 안에 철근이 계속 성주계공으로 우리가 저 안에 철근이 다 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진리의 작용이잖아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저 땅속, 저 나무 속, 저 물 속, 저 허공의 어느 부분까지도 다 진리는 다 통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밝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밝음, 우리가 상대적인 밝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다 통해 볼 수 있는 그 밝음이 바로 그 밝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밝음은 다 통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밝음은 광명인데 통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화가 있죠. 조화. 조화라고 하는 것은 뭐하는가? 조화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풀을 심으면 풀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무엇인가에 이 심신작용을 하면 심신작용한 결과가 이루어지잖아요. 또 지구가 이 태양을 돌면 또 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세상 어떤 것든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루어짐은 뭐냐면 조화라고 하는 겁니다. 조화.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조화는 뭐가 있냐면 무궁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루어지는 무궁한 조화, 위력을 우리는 조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됐죠?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빈인데 텅 빈이라는 것은 전체요 가득함이다. 자, 원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인데 밝음이라는 것은 강명이고 통함이다. 통하지 않은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화인데 우리가 상은 조화인데 조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그 무궁한 위력이 바로 조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조화 속에서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세포가 지금도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생로병사의 이치로 지금 되어지고 있고 변화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한순간 하나의 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무한한 위력이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포인트를, 이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상은 텅 빔, 밝음, 조화다. 그러면 텅 빔은 뭐냐? 전체이면서 가득합니다. 밝음은 광명이면서 통합니다. 조화는 이루어지는 무궁한 위력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어렵다, 힘들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싹 갖추게, 싹 없애게 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나간다고 하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텅 빈 밝음 조화의 이치를 신앙하고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공부하는 원불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이론상은 그러한 것을 상징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러한 것을 표본을 삼아서 진리의 도면을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으로 그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우주 만물 개개 물물을 대할 때마다 그 바탕이 텅 비고 그 밝음이 있는 것이고 무궁한 조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
우주 만물 개개물물 당할 때 경외심을 놓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음을 떠나서 우주 만유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떠나서 이 우주 만유가 존재할까요? 그리고 내 마음의 이 광명인 마음 거울 없이 이 우주 만유 개개물물을 비춰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이치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수많은 분별, 내가 하는 지금 수많은 이 생각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나왔냐면 본성을 떠난 분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성을 떠나서 분별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사실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석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이란 말을 제가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마음을 떠나서 이 우주만유가 존재할 수 있을까? 우주만유의 본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 우주만유는 다 마음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현실을 볼 때도 다 마음으로 보잖아요. 그죠? 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제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의 그 마음 거울의 밝기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또 다 틀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을 똑같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 따라서 이해합니다. 제가 했던 것을 다 물어보면 다 다른 답이 나와요. 그렇게 그게 각각 완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만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나타남이냐? 마음의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무라고 구분하는 것도 내 마음의 표시고, 저 풀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내 마음의 나타남이고, 물속에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내 마음의 나타남이고, 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흘러간다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의 나타남 속에 이 우주만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만유는 결국은 뭐냐? 나의 이 육군을 통해서 비추어진 세계만이 나의 우주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군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세계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이 우주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만유는 뭐를 떠나서 있을 수 없냐면 마음을 떠나서 이 우주만유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이 우주만유 하나하나는 다 뭐의 나타남이냐? 마음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돌멩이 하나도, 저 풀 한 포기도 마음의 나타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침을 통하면 그것을 믿지만은 깨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우리는 별개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뭐라 하셨냐? 견성을 해야 진짜 공부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보통부터 법마상정급 과정까지의 공부와 법과 학마의 공부는 사실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설법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통부터 우리가 학마의 출가위까지 같이 이제 모여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견성을 하면은 무엇을 하게 되냐 하면은 바로 우주만유 개개물물이 다 본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견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이 진리의 이치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국문, 이 한글의 본문을 아는 것과 이 글을 아는 것과 똑같아요. 글을 아는 것과. 우리가 글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책, 좋은 글을 갖다 줘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어를 아는 것이다.
언어를 알아야 그것이 무슨 내용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는데 저한테 뭐 독일어를 갖다 주면은 제가 그것을 뭐 아베 최대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의 출발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이치를 아는 것이고 뜻을 아는 것이고 말귀를 알아들으는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원에 대해서 오늘 이 본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 본원은 우주만유의 본원도 이런 쌍과 똑같은 거예요. 이 우주만유의 본원도 결국은 무엇이냐? 텅 빔과 밝음과 조화를 표현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주만유의 본원이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우주만유의 본원이 바로 텅 빔과 밝음과 조화의 세 가지의 뭐가 가지고 있냐? 특성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공의불공, 유의비유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공의불공이다. 공의불공 무슨 말이냐?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공의불공 그래요. 또 유의비유다. 유의비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원래 없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알미 또 이게 작용이 나와요. 또 탁 놓으면 또 없어요. 또 그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상을 바라보니까 또 그 실상은 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음을 다 비유한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는 이 우주 만물 개개물물이 다 본원이다. 그러면 나의 본원이 어딨냐? 아까 얘기했죠. 마음이 나의 본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도님들이 제 말씀을 다 듣고 있고 보고 있고 하시죠? 그럼 보고 듣는 그 바탕이 뭐냐? 본원이 들어서 이렇게 보고 듣는 거라는 것이죠. 보고 듣는 그 자체는 뭐냐면 제 말씀을 보고 듣는 그 바탕은 그대로 본연청정하고 원만무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견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의 문제는 다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저의 소리를 듣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본원은 원래 청정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 청정한 자리가 본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본원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 개개물물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이면서 또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 본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밝음. 아까 밝음은 광명이라 했죠. 광명은 뭡니까? 밝음은 광명인데 광명은 통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 말씀이지만 어느 곳이든지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진여묘체는 법계에 충만하고 반야대지는 시방에 통철하다. 이런 우리 추법문에 나오는 법문인데 이런 상 진리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여묘체 우리의 자성의 자리는 신묘하고 신묘해서 묘체라 그래요. 근데 그 자성의 자리는 시방에 통철하다. 어느 곳이든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밝음을 통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산종사께서는 뭐냐면 대적광정이라요. 대적광정. 응? 크게 고요한데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적광명. 대적광정. 그것이 뭐냐면 밝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고요한데 가장 밝음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밝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원은 조화라고 했습니다. 아까 조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조화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내는 무궁한 위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 작용도 그것이 조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내가 무릎을 꿇고 있으면 다리가 아픈 것도 하나의 조화잖아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는 것도 조화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배설하는 것도 조화입니다. 활동하고 잠자는 것도 조화라고 하는 것이죠.
눈을 깜빡이는 것도 좋아하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다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존재 자체가 뭐냐? 진리의 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하나하나 그 존재 자체가 무궁한 조화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 조화를 부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시 여기는 거지만 그것이 이치적으로 보면 엄청난 조화예요. 그리고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더 엄청난 조화를 지금 부리고 과학을, 예술을, 문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엄청난 조화를 부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진리의 조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시시각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조화인 것이고 항상 무엇이든지 이뤄내는 것이 조화라고 해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여간 끊임없이 이루어내는 것이 조화이고 또 이 조화는 무궁하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조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는 이런 쌍은 우주만유 삼라만상이요 또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만유 그대로가 이런 쌍이고 바로 본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원이라는 것은 전체이면서 또 만유 개개 물물이 다 본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종사의 그 본원의 의미고 이런쌍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본원은 이런쌍의 자리예요. 그럼 이런쌍 자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이런쌍은 텅빔, 밝음, 조화. 그러니까 이 본원 자리도 바로 텅빔과 밝음과 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알면 우리는 어떤 소식을 이해할 수 있냐 하면은 성립 청수성의 소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돌이 벌떡 일어나서 물의 물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일원상의 이치를 이해했을 때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 이치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사님들 이 구름은 흘러 어디로 갑니까? 이 구름은 흘러 사실은 바다로 갑니다. 그 소식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본원의 소식을 아는 그러한 이치이고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재불재성의 시민까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그 말씀은 우리가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 어떻게 보일까요? 부처 되신 분이 한번 말씀하세요. 모르잖아요.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봤는데 그냥 추정할 뿐이지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신 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이고 우리 호타원 부처님. 이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보나 내 눈으로 세상을 보나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의 눈에는 한 가지만 더 보인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아이고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사람도 좋고 건물도 좋고 차도 좋고 뭐든지 다 좋게 그냥 너와 내가 따로 보이는데 똑같이 보이는데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님의 마음에는 차도 나고 저 빌딩도 내 빌딩이고 저 천안천 흘러가는 물도 내 물이고 고기들도 다 내 거고 한 몸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똑같이 보이겠지요.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마음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너와 내가 둘 아닌 이치로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거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부처 되신 분이 너 깨달음을 얻었다 인정해주면 끝이지만은, 그러면 내 마음으로 비춰봤을 때 이 시민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일체유심조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을 때, 모든 것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봤을 때, 저 개가 싸놓은 응가도 개똥도 부처로 보일 때 그 마음이 일체유심조다라고 하는 거. 저 초목 하나도 부처로 보일 때 일체유심조의 시민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함과 원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민이라고 하는 건 청정함과 원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마음으로 세상을 비치면 그게 법의 도장이 되는 것이고요. 청정함으로 이 세상을 비치면은 해인이라는 것입니다. 해인. 우리 해인님의 해인이 아니라 바다 해자 도장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체유심주로 이 세상을 비추어 보면은 그것이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 그럼 법인이나 해인이나 시민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의 그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도 결국은 일원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뭐지요? 일원상은 텅빔, 밝음, 조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원도 텅빔과 밝음과 조화요, 시민도 텅빔과 밝음과 조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김명원입니다. 예, 예, 천안교당 교감경호 김인창입니다. 교감님 법대로 듣다 보니 네네. 이런 점은 우주만의 본원이다 이렇게 말 하나도 해도 전부 통할 것 같은데, 예, 그러죠. 왜 거기에 재물재성은 시민이 들어가면 일체중생은 성품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언젠가 한번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냥 다방면으로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물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까지 집어넣은 겁니다. 명사님 말씀대로 우주 만유의 본원이면 그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자리가 그 본원의 마음자리고 우리의 본성의 자리가 그 본원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폭넓게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본원의 자리나 시민의 자리나 본성의 자리나 다 텅빔과 밝음과 조화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또 그 뜻이 그 뜻입니다. 하나로 얘기하면 우주만의 본원이다 하면 다 통할 수가 있는. 그러죠. 왜 그게 다 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들어가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부처님은 그러한 본원의 맑은 거울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 깨치지 못한 나의 본성도 그러한 본원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깨치지 못한 사람도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의 자비의 법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이 4월달은 우리가 대각의 달이기 때문에 또 이런 쌍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미리 질문을 해 주셔도 되고 즉석으로 질문을 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은 또 질문을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대각의 달을 축하드리고 우리 모두 다 대각 동행이 되는 그런 4월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